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하늘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뉴스에 날씨를 보니까 한반도가 완전히 빨개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날이 뜨거워졌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있던 여름 이런 계절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이상기온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가 이 땅에서 피할 데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씀 보면서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께서 하실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들지만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오늘 읽어드린 10절은 이제 끝으로 바울의 당부인데 지금까지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구속하시고 성령 인침을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방 유대인이 하나 돼서 화평으로 모아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죽었다 해서 살리고 교회가 됐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뭐냐면은 바로 몸된 교회가 성장해서 즉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서로 삶이 있는 것이다. 즉 내가 진리를 받았다면 그 속에 살고 그게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당부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 대한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사단에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상기를 찾기 위해서 다니고 있죠. 그 가운데 성도가 놓이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 성도들에게 이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론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이 땅을 사는 바로 대구 장로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도 남은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뭘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난번 개혁성경은 종말로 이렇게 했는데 끝으로가 좋겠습니다. 끝으로 말하기를 자,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그리스도와 주 안에 있다. 즉 과거에는 주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 있어가지고 머리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연합을 이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합을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합 가운데에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 성령. 그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강건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자, 여기서 너희가 제가 계속 봐서드리지만 에베소를 읽을 때 꼭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에베소뿐만 아니고 모든 서신서들이 읽을 때에 우리를 봤을 때 자, 너희가 누구냐 했을 때 이 너희를 봐야 됩니다. 언제 너희? 과거와 현재의 너희죠. 제가 이 지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지도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바로 뭐냐? 과거에 어둠 가운데 있어요. 생명이 없는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빛을 보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상태가 어땠느냐? 그리스도 알기 전에 과거에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우리가 다 출생할 때에 각자 집에 태어났고 좋은 집안 나쁜 집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다 뭐라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단의 종으로서 모든 게 하고 하는 게 뭡니까? 다 사단의 뜻대로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거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과거에 거짓말장이로 태어났고 또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과거에 우리는 죽었어요. 다. 죄가 죽었단 말입니다. 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살린 거예요. 누구를? 우리 죽은 자들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에 거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때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이 세상 풍주를 따라 산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 지금 곧 수중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 안에서 이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우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뀐 거죠.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의인이 되었고 과거에 하나님과 멀어졌으나 지금은 성도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깊이 알아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도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 1장 9절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를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자, 이제 너희들에게 알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너희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아서 과거에 이제 내가 죄인이었던 것이 돌이켰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우리 속에 그의 능력이 역사예요. 이걸 우리가 캐치해야 되겠죠.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살아난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죽은 영혼이 살던 그 풍습이 바뀌어야 되겠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사 먼저 아들 살렸다는 거죠. 온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생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뭘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죠. 그게 바뀐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자,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런데 우리가 생명 가운데 왔고 변화되었는데 여전히 뭡니까? 마귀는 지금도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한다는 거죠. 그 계계를 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관계생활 할 때 여전히 많은 광야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위험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뭡니까? 많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 그럴 때에 그걸 대적하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들어가기 위하여 골로새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디. 자, 이제는 과거에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의 뜻을 생각하고 거기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 여기는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 우리가 지금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는데 머리이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사단의 세력들을 이겼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긴 거죠. 자, 이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분이 이겼고 또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뭘로? 그의 지체로서. 그러니까 늘 싸움이 있는데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겼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뭡니까? 이 경계를 잘 받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사단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충분히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2절 우리의 씨름은 자,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 씨름은 어떻게 되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겁니다. 육적인 게 아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냐?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지금 사단입니다. 사단을 따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의 불순종의 아들들이 지금도 거기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에게도 옵니까? 계속해서 마술을 뻗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또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그러니까 어둠이 바로 우리의 적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둠이 있었지만 지금은 도로 나왔으나 여전히 어둠 세력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를 공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자, 사단의 영,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울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자, 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영들 상대할 때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옛날에는 주말에 그 사극이 많이 했잖아요. 대야 사극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전쟁할 때 장수들이 뭘 입습니까? 갑옷을 입죠. 갑옷을 든든하게 입어야 싸울 때 방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바울도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전신갑주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갑옷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상징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 갑옷을 통해서 뭘 생각해라? 영적인 우리의 무장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튼튼해 보이죠? 자, 싸움을 하려면 이 정도 용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투구와 흉배와 방패와 신발과 허리띠와 검을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충분히 무장하라는 거죠. 뭘로? 전신갑주로.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싸움일 때 이런 걸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 각각이 뭘로 합니까? 각각이 상징하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영적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걸 서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겁도 없이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겁도 없죠. 사단은 내가 물리칠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 먼저 보여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에 시험 받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3번을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 뭐냐? 그거 더 큰 권세.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힘을 입어서 그의 도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서기 위함이다 했는데, 자, 이 전신갑주는 각각의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자,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왜 이것을 취해야 되느냐?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아야 되고, 또 마귀의 교활한 관계와 공격에 맞서기 위함이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걸 막기 위한 거예요.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국권이 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걸 서야 되죠. 넘어지면 안 되죠. 패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각각을 말하는데 14절입니다. 그런즉 첫 번째,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어떻게 되느냐? 이 복장 갖출 때에 전신갑주가 첫 번째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해요. 그래, 뭘로 무장해야 되느냐? 자, 처음에 뭐예요? 뭘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진리의 종교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냐? 구약에서 말하기를, 이사야가 말하기를, 자, 이사야 11장 1절에, 지난 수요일에 배웠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즉, 구약의 이새,
다윗.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쌓기나며 가져나요.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주전 700년 전에. 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과 영이요, 무력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즉, 아들이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 위에 누가 옵니까? 성령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의지하라는 것인데, 그를 왜 의지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이사야 예언한 바로 싹이요 가지였던 거예요. 메시아.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곧 누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물론 길도 생명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언약대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아버지와 너희 사이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뭘 무장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로 어떻게 돼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머리 아닙니까? 그걸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진리로 너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허리가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씨름 선수가 싸울 때 어떻게 돼요? 삿발에서 거의 60, 70%가 싸움이 결정이 나요. 그만큼 삿바가 중요하고 허리를 견고해야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말하느냐? 너희들이 무장할 때 바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 왜 배웁니까? 이 말씀이 성경이 누굴 가르친 거예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 진리를 굳게 배워야만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바로 허리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 자유.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많이 쓰던 용어인데 그냥 표어로만 써놨지만 정확하게 말이 뭐냐?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자유는 뭐냐? 그분만이 뭐예요? 사단의 종의 소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 바로 뭐냐? 메시아밖에 없는데 그를 잘 알고 연구해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자, 허신경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지금 보시면 이 앞에 가보듯이 이렇게 심장을 보호하는 것. 그죠? 이거를 어떻게 되느냐? 어떤 걸 하냐?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자, 의의 의. 그냥 허신경이 아니라 의의 허신경을 붙이다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사단 아래 있을 때 뭐였습니까? 다 불의한 종이었잖아요. 그죠?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모든 불의를 누가 와서 해결했습니까? 자, 로마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가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의. 이 의는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자, 율법과 선지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신경을 어떻게 다 의의 허신경으로 붙여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신 그분을 말미암아 주어진 의를 단단히 무장하라는 거예요. 또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원전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의롭다 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웠지만 예정의 목적이 바로 뭐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시고 불의에 끄집어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주어진 것인데 그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신도 중요하잖아요.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어떤 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사단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분리 가운데 있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단 안에서는 다 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끼쳤습니까? 평안을 끼친 거예요. 자,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화평을 외치시고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합평이 되고 또 옆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려고 저주하는데 잡아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공격을 이기는 게 바로 뭐냐?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이 복음이야말로 이 땅에 뭐 줬다? 화평과 평안을 준 것이다. 그러니 그 신을 신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진리로 무장하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것 위에 지금까지 자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진리의 띠, 그 다음에 의와 신경, 그 위에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믿느냐?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뭘 써요? 불화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쏜단 말입니다. 근데 쏠 때 화살을 뭘로 막습니까? 방패로 막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방패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흔들지 말고 그 화살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이게 무장이 되면 아무리 사단이 뭡니까? 유혹을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바로 뭐냐? 이 진리 가운데, 대표적으로 진리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 그걸로 무장하면 사단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방패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 확신에 가라는 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 확신에 가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 이 머리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탈라면 전혀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 뭘 써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능력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또 뒤에는 보시고 그래서 뭐라 했느냐? 너는 배우 확신에 거하라. 자,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줄 것을 알며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결국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는 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 다 해요, 이게 다. 자, 그러면서 투구를 쓰라 하면서 자,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전신갑주 가운데 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호심경, 방패, 허리띠, 신, 이건 다 방어 목적이잖아요. 그죠? 다 방어 아닙니까? 이게 잘 견고히 있어야만이 안 다칩니다. 안 죽고. 자, 그런데 유일하게 뭐가 있어요? 남은 게 뭐죠? 성령의 검이 이게 뭡니까? 이게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뭘 해라 너에게? 자, 너희들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말씀이지만 말씀을 가지라.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인류가 아담 타락 이후에 다 죄 가운데 들어가 있었고 그걸 누가 지배합니까? 사단이 지배하죠. 근데 우리가 사망 권세 이길 자가 없어요. 아무도. 다 사망 권세 잡혀가지고 다 결국은 살다가 죽기를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뭘 했느냐? 마태복음 4장 1절에 잘 아는 사건입니다.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갔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자,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단이 유혹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뭘로 계십니까? 주님이. 뭘로? 예? 여기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말씀인 거예요. 주님도 말씀을 이기시고 당신이 이김을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가질 게 바로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그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인데,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와서 아버지 뜻을 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저라도 몰라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온 다음에 약속의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가 직접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그분이 진리의 영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우리도 진리로 무장하게 되는 거죠. 이 진리로 무장되면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무장은 바로 우리의 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많은 말이 있으나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오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이게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뭐예요? 교회 시대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진리 깨닫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는 안 됐으나 지금은 바로 성령을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바로 뭐냐? 이 진리의 말씀 무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도구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 지금 이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6가지 전신갑주를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결국은 뭐냐? 성도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뭘로 무장하느냐? 결국은 진리,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만이 이 땅에 설 수 있고 많은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단들이 유혹하고 많아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면 아무리 공개되더라도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리에 서지 못하면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고 조금만 유혹해도 넘어가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뭐냐?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이 뭐냐? 당부하기를 영적 전쟁에서 너희들이 충분히 이겨라. 그러기 위해서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비록 에베소 교회만 말이 아니고 지금 오늘 산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게 생각 안 날 때는 이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이 진리, 이 투쟁 가운데, 영적 투쟁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무장해야 되겠다. 예? 이것은 도구죠. 이 도구를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아,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얼마나 힘든 걸 깨닫고 무장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만이 우리 각자가 뭐가 돼요? 믿음의 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 여러분 모두가 무장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든든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가능하죠. 18절에 자, 바울의 당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이 모든 걸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내 뜻, 내 생각을 아뢰지 말고 뭐예요?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가 이 무장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수기도 하지만 각자 서로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체니까. 그죠?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기도를 하랍니다. 현재 바울이 어디 있죠?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명이 너무나 귀하니까 자기가 비록 갇혀도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자, 내가 기도할 것은 편안하게 기도하라 이 기도가 아니라 뭘 기도합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앞서 할 것이니 오히려 자기가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더 담대하게 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게 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 바울처럼 우리가 말씀을 무장한다면 이 말씀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외쳐야 되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시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바울의 사명이 뭐냐? 이 진리를 전개해서 많은 자들에게 보고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기고를 파송하고 또한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렇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주변 교회들이 바울이 갇혔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지금 궁금하고 애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알려주겠다. 사랑을 받은 형제 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이 두기고 자 동역자죠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그렇고 사실 외로웠어요.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두기고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너희가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를 보낸 이유는 바로 뭐냐? 사정을 알리고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지체가 뭡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지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함께 아픈 거예요. 그럴 때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를 보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라. 자, 축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즉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들은 같은 분입니다. 삼위일체 동격이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라고 마지막 축도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를 통해서 알려주는 교회의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바울은 영적으로 무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면은 자, 이 그림을 참고하십시오. 이게 지금 전체가 성경 전체가 언약 성취도 선미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 후에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즉 창세전 그리스도 언약, 그 다음에 아담과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특징이 뭐냐면 유효적이고 은혜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아담 언약은 누구? 예수님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사야 할 때 이 천연왕국이 바로 뭐냐?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바로 뭐냐면 이제 오늘 에베소 말하는 언약인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뭘 줬죠? 복을 준 거예요. 복. 이 복을 언약했어요. 근데 창세전에 복이 뭔지를 몰라요. 몰랐는데 아담에게 주는 복을 보니까 아담에게 뭘 줍니까? 1장 28절에 뭘 줘요? 자,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정복, 통치. 저희 세 가지가 뭡니까? 나라죠. 나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나라를 언약하더니 아담이 타락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어디에서? 여기 보세요. 잃어버린 에덴을 어디에서? 천연왕국에서 이루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자, 그리고 했는데 자,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정하시죠. 예정하시는데 예정하신 그들을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래요? 구속합니다. 그리고 누굴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서 뭐예요? 인치죠. 인을 치십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기 전에 언약을 세 가지 합니다. 그게 뭐죠?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땅끝
전도,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리라는 재림, 이 세 가지를 언약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예정한 자들을 불러서 구속하고 일을 쳐서 뭘 만듭니까? 교회를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언약은 오순절날 성령 오심으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성령이 와서 뭐 하시느냐? 성령이 와서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불러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가 점점 더 확장돼 나갑니다. 이게 땅끝까지 전도된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국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땅끝까지 전도가 돼요. 그리고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되면 누가 와요? 예수님이 재림해요. 이게 성경의 구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교회가 바로 뭐냐면 이때 예정한 자들, 예정해서 불러 모은 자들인데 이들을 왜 예정했죠? 뭐 하려고?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예수 전에, 다 그리스도 이전에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불러서 구속하시고 성령이 불러가지고 또 인을 치시고 해서 교회로 불러온 자들을 점점 자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함께 자라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때가 되면 재림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된 자들을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오셔가지고 심판한 다음에 자, 이 그림 보세요. 이렇게 해서 심판한 다음에 이 그림만 보세요. 자, 예수님이 언약하시고 성령 강림, 따끈전도, 재림 언약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지금 교회 설립이 돼서 확정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면 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거예요.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천양국을 회복하고 그 뒤에 백보자 신부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들여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지금 이 영원한 천국에 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배웠지만 자,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단장하지요. 다 정결케 하고 그것처럼 이 광야의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심판 때 우리를 어떻게 여기에 불러들이는 것. 그래서 이 그림처럼 자,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천국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천상계. 첫날 지었던 천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묵도할 때 읽어드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게 뭐라 되어 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애들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다. 제 아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간다니까 다들 실망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간다?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긴 거예요. 여기. 이 위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뭘 준비한다? 예? 뭘 준비해요? 자,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를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하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자,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거할 집, 거기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게 어디 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 여기 있다는 거죠. 아무나 못 갑니다. 여기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거예요. 거기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너희를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 준비가 되니까 뭡니까? 이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있는 하늘 세계에 준비되니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기서 다 거룩해진 자들을 어디에?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천체 구도인데 여러분과 저도 뭡니까? 이 가운데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뭐 연속극에 그 알렉산더 그 전투 스케일이 크잖아요. 거기에 비할 것도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냐? 우리가 주인공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무대는 뭐냐? 천상계 세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란 어디 있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면서 여전히 교회 성도로서 진리로 무장이 되어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 종국에 된다. 종국에는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를 준비된 곳으로 우리 불러간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자, 그래서 에베소는 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앞으로 또 기회가 있겠지만 우선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예정했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의 말씀 가운데 살며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 말씀으로 거룩하고 이렇게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거기서 우리 위치를 깨닫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